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부르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오늘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날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시고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기적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 뭐 타고 가셨습니까? 구름 타고. 예, 벤츠 타고 안 가고 구름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안 가고 뭐 타고 갔다? 구름 타고 가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님 통해서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은 뭡니까?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은 진리입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모두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삶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기대가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보았습니까? 아무도 못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한 삶을 봤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데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좋은 말이, 긍정의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한 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우리의 뭐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사랑합니다. 부부관계도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주고 그렇습니다. 관계, 계산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같이 합시다. 확실히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잘해서 사랑합니까? 못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잘해도 못해도 사랑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저절로 쏘십니다. 잘하면 이쁜 가운데 사랑해줘요. 뭔가 더 주고 싶어요. 못하면 채찍을 드는 가운데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채찍을 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제 주부야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맨날 이러는데 뭘 주고 싶습니까? 허랑방탕해서는데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아픈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혼내면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날 사랑하, 한번 불러보고 시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고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과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상. 보통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상을 주시어 하는 그런 상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에 그냥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있은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 주실 것을 믿으세요. 평범한 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상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오신 분이 어찌 아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군가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면 기쁨으로 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인간이 왜 날 불러? 또 뭐 달라고 불러?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귀찮고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를 때 여러분 가장 기분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여러분, 누가 부를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애가 아빠가 돈 달라 해도 기분이 좋아. 차 태워달라 해도 기분이 좋아. 뭘 해달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녀가 부를 때 기분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뭐 줄까? 이거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놀랍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주 부르세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 크게 합시다. 아버지! 와 불렀나?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뭔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8장 9절에 시작.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번 합시다. 시작.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해결할 준비도 갖추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준비하신 가운데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의 부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든지 같이 합시다.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누가 아브라함 불렀습니까? 누가?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누구의 부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 여러분,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큰 감동이고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불렀습니까? 툭하면 삐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절망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야,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감동이 넘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대요. 큰 민족.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했어요.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아브라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도 받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는 아브라함처럼 약속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불른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이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기독교, 불교 이것 중에 기독교 하나 선택했어요. 맞죠? 그죠? 제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는 대단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든 분도 아니고 그냥 심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냥 내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깊이 아니네 그분이 나를 불렀네. 그분이 맞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나에게도 약속하신데 그런 믿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한 것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선택하신 겁니다. 아무리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려니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대신 내 이름은 성하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성하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러나니 같이 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때 이것저것 해가 자녀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모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돈 1,000만 원 1억 주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고 집 팔아고 몸 팔아가 하나님께 들이서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오. 요거 한 고백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뭔가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제게 뭔가 막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주는데 맨날 밑에 단지에 뻥겨놨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무슨 소용없습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게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기도해서 인생을 걸지 못한 사람은 내가 오늘부터 한 달만 해보자. 한 달, 몇 달?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달 만이라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보세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보통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아브라함만 그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어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어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그냥 평범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해서 너한테 복 주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좀 더 많이 가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간절히 순종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어려움 겪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건의를 가기 싫은데 친구가 계속 밥 사주면서 오라고 귀찮아 죽겠는데 나 바쁜데 그냥 억지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어떤 형편으로 나오는지 저도 있지 않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니까 교회가 탁구대가 안에 있어. 그때 고등학교 때 탁구 치기 좋아하니까 가서 탁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다가 믿음이 생기고 한 거예요. 제가 교회 갈 때 처음부터 나는 교회가 나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가보니까 탁구대도 있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갈 때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뭘 할지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처음 나오면 뭘 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 갈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불렀는지 환상으로 불렀는지 그냥 직접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주보에 나눴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일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문벌, 학벌, 능력 어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2가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유튜브에 아브라함 영화를 안 봤어요. 영화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우상이 많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우상 가게를 맡겨두고 출타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0이 된 노인이 우상을 사러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 노인과 실갱을 벌입니다. 아저씨는 나이가 70이나 됐는데 왜 하루 만에 만든 이 우상에 절하게 그렇습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죠? 50이 된 사람이 오면 당신 나이가 50인데 하루 만에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사러 왔습니까? 핀잔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우상에게 절하려고 떡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머니는 하루 만에 만든 이 우상에게 복 달라고 떡 갖다 바칩니까? 핀잔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아브라함이 망치로 다 부숴버렸습니다. 영화에도 나오더라고. 망치로 다 부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 우상 왜 다 부쉈냐? 그럽니다. 아버지,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갖다 줬는데 이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다 부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우상이 말도 못하는 뭘 싸움해? 이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우상을 뭘 하려고 팔고 그럽니까? 그럽니다. 맞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뭐 팔고 다니냐고. 그때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이 어리지만 놀라운 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일대 가문의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의 대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조상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맡겼거든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 말씀 참 잘하시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 참 잘하시네. 말씀 잘하기 정상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 구절은 제가 뽑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에 대해서. 이거는 표준 새벽으로 나온 것을 좀 번역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설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정언한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제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모두 불로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벌이고 숯불에 달고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에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목공은 줄을 내려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끊고 대표질을 하고 그럼새로 줄을 끊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세운다. 놓는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꽃같은 나무 반 토막으로 불을 피우고 그 불덩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며 또 몸을 따스하게 하며 불을 보니 따뜻하다 하고 말한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며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 위에 빵을 굽고 그 고기를 구워 먹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료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돼서 도움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보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냐, 뭘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다 이제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얘들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프렌드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야 그래 넣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시는? 친구로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 딱 여기 적어놓고 여기 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이거 딱 저거 해라 이러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야 부르기는 부르는 교회는 나오는데 뭘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섭발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복 주겠다 이 말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믿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구체적인 결심이 성 가운데 안 믿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왔어요. 친구가 억지로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일이 안 풀리니까 한번 풀리보자, 한번 믿어보자 하고 나왔어요. 그럴 뿐이지 교회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해져 놓은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 몇이다? 75세다. 75세라는 말을 듣고 위로가 많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 부름받았네. 나도 괜찮구나. 시작. 나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늦지 않았구나.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구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나아갈새,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안희심 여사가 일제시대에 지었던 그 찬송,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우리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이 길을 갈 때 몇 미터 앞을 내다보고 갑니까?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에요. 5m 앞, 10m 앞에 뭐하는지 모르, 그냥 짚고 나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든지 지팡이를 짚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지만 성경에는 안 보여서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거의 뜻대로 부르신 일본 자들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잘 되는지 않을 거세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모함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잘 되었구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습관카드 계속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50개 정도 하다가 요즘 10개 정도 줄였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색깔 하나 생겼어요. 뭐를 딱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자주 생각됩니다. 딱 어떤 사건은, 예를 들어서 큰 사건 하면 지나가다가 휴지가 있습니다. 휴지는 뭐야?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생각이 이게 좀 깨가 있어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저거 어떡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퍼뜩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워야지. 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작은 것이 하나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겁니다. 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집 하나 돈 벌어 가는 게 안 받쳐도 돼요. 작은 거 하나 하면 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애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설교 오는데 한 애가 저를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툭 하면,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대부분 다 줍니다. 목사님, 내 친구가 있는데 돈이 3만 원이 필요한데 뭐 있어가지고 좀 필요합니다. 좀 친구 주세요. 내가 주게 됐습니다. 어제 이놈이 이제 오면 친구가 뚝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배고픕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제 밥 뭐 좀 사달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사줬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와라, 한 5분만 오라고. 그럼 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왜 바쁜 줄 알아요? 오라간다고. 컴퓨터 게임한다고 바빠서 못 하겠어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 못 주겠다고. 니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니 같으면 주겠냐고. 그래서 야단치고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자기는 미안한지, 목사님 내일 오케이 하면서 온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걔들이 나한테 5분 내주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걔들 얼마나 잘해주는데. 여러분, 큰 것 말고 작은 것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 교회에 나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이 앞으로 주의 나라 귀한 기둥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핸드폰에 걔들 이름이 한 몇백 명 적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갈 방향 알지 못하면 하나님 한 가지 딱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가라 어떻게 하라 보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두고 이 땅에서 이제 성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하나님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안 막았어요. 놔두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살 때 건져냈습니까? 놔뒀습니까? 놔뒀어요. 요셉이 오해받아가지고 감구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못 들어가지고 막았습니까? 놔뒀습니까? 놔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셨습니까? 들어가도록 놔뒀습니까? 놔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무불 용광로시에 들어갈 때 못 가도록 막았습니까? 놔뒀습니까? 놔뒀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사람들이 모함해서 나를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 도둑 맞기도 해요. 때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하나 이제 그 예화를 하나 보냈어요. 그게 참 괜찮아서 제가 소개할게요. 이름을 했어요. 이제 예나를 드릴게요. 예나가 사과를 2개 가지고 있었어요. 사과를. 예나가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예나한테, 예나야 그 사과 1개 달라 하니까 할머니도 지혜롭고 똑똑해요. 예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것도 베어먹고 저것도 베어먹었어요. 한 베어먹은 거야. 할머니가 똑똑하니까 제가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그냥 야 죽이 싫으면 그냥 죽이 싫다지 왜 베어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똑똑한 예나가 할머니도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똑똑한 예나가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나가 하는 말이, 할머니 요게 더 맛있네요. 요거 드세요. 2개 중에 먹어보고 맛있는 거 준 거야.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섣부르게 해가지고 우리 손해볼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잘 된다 해도 복 주겠다고 상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고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과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해서 손해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신대요. 그럼 성경을 안 읽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정도 수고 좀 하세요. 아무런 수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출발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바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히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시간 모든 것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시면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웃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 기도하세요. 밥하면서 기도하세요. 시장 보러 가면 기도하세요. 꼭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시장 보러 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갑니다. 중얼중얼 하세요. 그리고 보는 사람요. 요즘 제가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 타고 나갈 때 건물 봅니다. 하나님 저 건물 저 부동산도 복 주세요. 저 식당도 복 주세요. 건널목 걷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며느리도 손잡고 갑니다. 하나님 저 두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내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